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은 서울의 예수입니다. 주보에 실어놨는데 일부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낚싯대를 들이우고 한강에 앉아있다. 강변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예수가 젖은 옷을 말리고 있다. 들풀들이 날마다 인간의 칼에 찔려 쓰러지고 풀의 꽃과 같은 인간의 꽃 한 송이 피었다 지는데 인간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보기 위하여 예수가 겨울비에 젖으며 서대문 구치소 담벼락에 기대어 울고 있다. 정호승 시인이 33세에 발표한 서울의 예수의 시작 부분입니다. 시인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강변에서 그리고 서대문 구치소 담벼락에서 봅니다. 80년대 군사정권이라는 시대적 폭압과 그 안에서 속절없이 짓밟혀간 생명들 그리고 그 안에 함께 계신 예수를 시인은 봅니다. 인간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보기 위하여 서대문 구치소 담벼락에서 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은 봅니다. 시인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대의 어떤 현상을 통해 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본디는 볼 수 없는데 그것을 통해 어떤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보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시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든 어른들의 흰머리와 주름을 통해 그가 경험한 시간을 우리는 눈으로 봅니다. 또 사랑은 볼 수 없지만 사랑에 빠진 형제자매들의 그 빛나는 눈과 활기를 보며 우리는 또 사랑을 보게 됩니다. 보여줄 수 없는 마음을 우리는 보이는 형태로 드러내기도 하고 또 보이기 마련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듯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보이는 형태 속에 반영되는 것들이 참 우리 삶에는,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새로 난다는 의미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밤에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위로부터 새로 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주님의 말에 의아해합니다. 어떻게 모태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죠? 주님께 묻습니다. 잘못 알아듣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다. 주님은 이번에도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잘 들어두어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듣자마자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이 아님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말임을, 우리 삶에서 반드시 만나야 할 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 말씀은, 이 표현은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의미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오히려 쉽게 풀어가는데 물로 거듭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나눠온 말씀을 토대로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그러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가장 전통적 해석은 우리가 지난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 그 시리즈 설교 중에서 니고데모 편에서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과 성령에 대한 가장 전통적인 해석은 물은 씻음으로, 그리고 성령은 생명을 의미한다는 해석입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물로 씻으시고 성령이라는 새로운 영을 주실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기대는 구약을 통해 갖게 된 기대입니다.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 뒤에 실어놨는데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이미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새 영으로 새롭게 하실 것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만으로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임을 주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주님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의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 구약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구약 본문만으로도 구약을 충분히 아는 사람이라면 이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구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물은 정결함을 상징하고 성령은 새 영을 보함으로 풀이를 해도 충분합니다. 또 이를 뒷받침하는 구절이 신약 바울 서신 디도서에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암송하기도 한 디도서 3장 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거듭남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성령으로 이루어진다고 디도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정결함에 대해서 이 말씀을 단순히 물로 세례받으면 무조건 정결해진다고 단순히 이해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세례받지 못한다고 천국 시민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물로 정결케 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됨으로 거듭남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가장 전통적이고 무리 없는 해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배 후에 시간이 되는 대로 좀 더 깊이 있는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여러 해석 중에서 신학계에서 새롭게 지지를 받는 해석이 있는데 이것은 물과 성령을 하나로 보는 해석입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는 물과 성령 할 때 물과에 해당하는 이 과가 헬라어 카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리고의 의미 외에 다시 말해 곧 이런 동격의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곧 성령 이렇게 풀이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3장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그 이후에 물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니고데모에게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를 보면 물과 성령을 아마 하나로 보셔서 말씀하시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을 하나로 본다는 것은 똑같이 본다는 의미보다는 다른 형태로 설명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물은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성령, 다른 하나는 볼 수도 만질 수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건 중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 보이는 것을 가져다가 설명하시고 비유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세례도 그렇습니다. 세례는 보이는 물로 사람들 앞에 보여지게 행해지는 것입니다. 몸을 가진 피조물에게 보여지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그 의미는 보이는 것 이상입니다. 볼 수 없는 성령, 보이지 않는 성령을
보이는 세례식, 보이는 물통에서 표지화하신 것입니다. 실제 세례의 의미는 지금 일부에서 행해지듯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알고 나면 세례의식은 아주 의미 있는 선언이며 세례 받음은 곧 성령의 임함을 상징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 그 본문 마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새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주께서 세례를 받으실 그때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에는 베드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세례 받음과 성령 받음, 성령의 오심을 연장선상에서 혹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위로부터 난다는 것을 가시적인 영역을 통해 비가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일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서로 상호적이고 유기적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고등 종교는 자기로부터의 거듭남입니다. 수행과 노력, 공로로 거듭납니다. 여러분, 불가의 스님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새벽 3시, 4시부터 일어나서 예불을 드립니다. 그리고 108배, 1000배 이런 거 드리면서 수양을 합니다. 실로 놀라운 자기 절제이며 수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것은 육에 불과하다. 그래봤자 땅의 일이다. 영의 일은 위로부터 나야 한다. 위로부터 나야 진정한 거듭남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의아하고 얼떨떨했을 것입니다. 배운 만큼 배운 그였기에 도통 못 알아듣는 자기 자신에게도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의 모습을 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거듭난다 한다는 말에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리고는 이어서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무엇입니까? 바람은 공기의 이동입니다. 공기를 눈으로 볼 수 없듯이 공기의 이동인 바람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물론 오늘날은 바람이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가늠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그 강도와 방향까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명확하게 어느 지점에서 바람이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흩어지는지, 그 흩어진 바람이 도대체 어디로 다 가버렸는지를 명백하게 밝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바람이지만 바람이 흔드는 것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물건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 바람은 소리도 있습니다. 바람은 다른 것을 흔드는 운동력과 영향력, 거기에 소리까지 있습니다. 다른 것을 흔들고 쓰러뜨리기도 하는 그 바람을 다만 눈에 안 보인다는 이유로 바람의 실체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바람이 눈에 안 보여서 믿지 않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람을 움켜쥘 수 없기에, 소유할 수 없기에 바람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을
위로부터 난 사람을 이 바람에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바람으로 해석된 단어는 헬라어로 푸뉴마, 히브리어로는 루아흐인데 이 단어는 신기하게도 바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영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바람과 영을 모두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아주 매우 놀라운 비유이며 설명입니다. 자연에서 시작된 그 바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시작과 끝을 선명히 알 수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난다는 것 역시 그러하다고 주께서 설명하십니다.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육의 출생과 육의 사망은 정확한 날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날짜를 명확히 알고 그 시점을 분명히 알아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일부 이단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강렬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그 날짜를 알지 않을까요? 아주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극히 일부이고 그 강렬한 체험이 삶의 자리에 녹아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 보는 것은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볼 수는 없지만 실체를 의심하지 않게 되는 바람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람은 볼 수 없지만 그 실체는 바람이 흔드는 그것으로 우리는 바람을 봅니다. 성령님 역시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그분을 만납니다. 내가 당장 꺼내서 확인할 수도 없지만 누군가에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보여줄 수도 없지만 내 속 깊은 곳에서 유유히 흐르며 나를 변화시켜가는 그 힘, 그 바람 같은 힘, 결국 나도 느끼고 내 주변 사람도 느끼게 될 그 힘,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구원의 확신이 강력하게 힘있게 아멘하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도리어 불안해서 억지로 자기 안에 자기 신념을 몰아넣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 아직 선명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 어서 확실하게 고백하라고 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걸 꼭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무의미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아멘을 큰 소리로 하지 못해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아직 선명하지 않아도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했으면 그것이면 됩니다. 그 바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결국 나를 흔들 것이고 내가 느낄 정도로 소리가 날 것이고 내 주변 사람이 나를 통해 성령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님이 바람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그는 아직도 주의 말씀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약에 능통한 그에게 구약의 사건을 들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신앙 공동체라는 가시적인 공동체로 데려가셔서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성령님으로부터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갖게 하신다.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매우 적절한 풀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보이는 성경으로, 보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교우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 보임이 시작됩니다. 보이는 예배,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 그 감격과 기쁨을 안고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지만 진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그 예수를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위로부터 새로 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위로부터 새로 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약한 것 같아서 불안하십니까? 괜찮습니다. 바람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도대체 내게는 바람 같은 거 도무지 느껴지지 않아.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시작을 모른다 뿐이지 그 바람이 그 성령이 여러분을 감싸고 여러분의 태어남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들은 자기의 출생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렇듯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엄마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태어났는데 어느 순간 엄마를 엄마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엄마를 엄마로 아는지 모릅니다. 그냥 서서히 엄마를 알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창조자가 누군지, 우리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서서히 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주는 보이는 공동체를, 보이는 예배를, 그리고 보이는 여러분의 일상을, 여러분의 일터를 존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무리, 보이지 않는 성령을 표지하듯이 우리 역시 그곳에서 성령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정호승 시인은 한강변에서 젖은 옷을 말리는 예수를 봅니다. 겨울비에 젖어 서대문 구치소 담벼락에서 기대어 우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며 아파하는 예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그토록 사랑한 세상, 그 세상이 바로 나임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의 바람이 내 심장에 와 닿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며 자기 자신을 아파하는 사람, 세상을 바라보며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타인을 보며 안타깝고 아픔을 느끼기 시작하지만 그 아픔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 아픔을 피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 태어남, 위로 태어난 그 위로부터의 거듭남, 이미 시작한 그 출생, 이미 시작된 여러분 안에 있는 바람, 그 바람을 의심치 마시고 그 성령의 바람에 여러분의 존재를 맡기시고 그 바람을 피하지 마시고 성령의 운행하심에 여러분의 존재를 내어드리시는, 그래서 더욱더 거듭남이 깊어지고 자라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볼 수 없는 당신을, 당신의 사랑을 기어이 보게 하시는 주님, 우리로 진정 주의 사랑을 보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보이는 예배 속에서 주의 임재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운행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우리의 인생이 다른 누군가에게 또 하나의 바람이 되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